에베소서 1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17절을 본문으로 The Glorious Father, 영광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간에 기본적인 소통은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서 서로 쪽지로 의사를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방을 따로 썼는데 아내 방에다가 그렇게 쪽지를 붙입니다. 여보, 내일 6시에 나 좀 깨워줘. 그런데 그 다음날 깨워보니까 세상에 7시예요. 그때 가면 이미 회사 아침 미팅이 늦는 겁니다. 너무나 속이 나서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했는데 바로 자신의 머리맡 벽의 아래쪽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6시야 일어나. 참 아주 치사하죠.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경 구절을 쪽지에 써서 아내 방문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한참 있다가 아내가 쓴 쪽지가 문틈으로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고집 부리면 우리 남자들 손해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전에도 제가 이 유머를 한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승이신 고 손인식 목사님께서 아주 이 유머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듣지만 늘 들을 때마다 재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깊은 성경적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님을 자신의 묵묵하게 세워둔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에베소서를 바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캡티베리 이피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너희가 주 예수 안에 믿음에 거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화면에 놓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라는 표현,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영어 성경 그대로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고 원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해로 되는데 왜 의도적으로 그 앞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하여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빌립보 간수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번역을 제대로 하면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으라. 뭐로? As the Lord.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면 이 물건은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지요? 지극히 당연한 논리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 중에 살아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삶, 이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주 예수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당신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CCC라고 그랬죠. Campus Crusade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대학교 캠퍼스의 십자군. 그런데 이 크루세이드 십자군이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름을 CRU, 크루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학생 선교회 CCC로 아직도 익숙합니다. 그 CCC를 창립한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단순화했다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그림만큼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그림도 없다고 봅니다. 자,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검은
둥근 원은 사람의 마음, 영혼을 가리켜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보좌, 의자가 앉혀져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자, 그림 보죠? 예. 둥근 원으로 표시된 마음 안에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 보좌 위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가,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내 발밑에 두어서 그저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사람, 거듭났지만 정말로 너무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연약한 베이비 신자를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앉힌 사람입니다. 그림이 너무 정확하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보좌,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예수님을 앉히고 자신은 예수님 발밑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림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이 세 그림 중에 여러분의 현재 컨디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는 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서 모든 죄값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며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천국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심부름꾼으로 삼는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그것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주를 떼버린 믿음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온전히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과 감격과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이요, 그저 오늘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가지 라는 반복된 영적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앉히고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무의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소식. 자, 둘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이 나오고 뒤에 사랑이 나옵니다. 왜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을 역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확 다가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그 믿음을 바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종 듣는 말이 있죠. 참 저분 믿음은 많고 열심은 대단한데 사랑이 조금 부족해. 사랑이 없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분 사랑이 없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된다고요? 사랑으로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거나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통하여 이러한 사랑을 맛본 자 어떻습니까? 반드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점 커져서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라는 그 범위 안에는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서로 부딪히고 불편하고 서로 얼굴 붉혔던 그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압도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넘쳐나니까 70%, 80%, 90% 아니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 아낌없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친한 사람에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것 불신자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절반밖에 못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채워서 모든 성도를 향하여 누구도 관계없이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두 가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 안에서 정말 얻은 영적인 자녀들이 그 진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기를 그치지 쉬지 아니했다. Not stop giving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그 기호를 이어가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24시간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릴레이 해야 된다 해서 캔사스 시리에 가면 I hope 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에도 I hope 있는데요. 그것은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이고 캔사스 시리에 있는 것은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리고 아이홉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건전치 못해요. 바울의 의도는, 당시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녁, 아침, 바로 낮 12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3번 기도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in my prayer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할, 그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축복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3가지 내용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관심이 뭐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는가?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와,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을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감격이 넘칩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 초점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요 라고 불렀을까? 제가 이 말씀을 그 피터 오브라이언 박사의 주석을 통해서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 언제인가? 영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노릇한다. 그것이
드러날 때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노릇하는 것. 솔직히 저는 참 속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정말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저의 형편상 해주지 못할 때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제 형편과 제 능력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해주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 노릇하네. 여러분, 그렇죠, 장로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때, 아버지 노릇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았어요. 무엇을 받아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실 때, 아버지 노릇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도 정말 우리 보기에는 저런 악한 인간들이 있어 하지만 그들도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못된 짓 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아비 노릇 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엄마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영광은 언제입니까? 자신의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서 만든 음식으로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때, 준비할 때는 막 3시간씩 걸렸는데 먹을 때는 그냥 15분, 20분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맛있다고 행복해하고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할 때 그때 최고로 기쁘고 엄마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철들었다고 엄마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엄마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리고 엄마가 차려줘도 엄마가 고생한 것은 나는 먹을 수 없어요. 철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엄마의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빼앗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종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접근해요. 하나님께 자꾸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달라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지 말라. 물론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은 이해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실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 잘 되는 것이라면 내 정말 장기라도 내가 팔아서 내가 해주고 싶다. 이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그 참혹한 아무것도 없는 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보따리 2개 들고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구해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The Glorious Father이라는 말의 의미란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I'm ready. I'm ready. 내 너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뜨거움, 우리의 정말로 정성, 그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 노릇 할 때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